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접한 거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접은 내게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 합니다. 내게 오시는 분이 몸만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들어오고 그리고 원하시는 요구사항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라고 하면 문 열어드리는 것만 영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오시는 분은 물건 팔라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오시는 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내 사정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들어오셔서 나의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영접하는데 머뭇거릴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정이에요. 들어오셔서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영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영접은 단순히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그 순간에 영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셨어도 내 안에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가 영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분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분이 주인인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문을 열어드릴 일도 없어요. 예수께서 첫 걸음을 떼실 때부터 영접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은 내가 문 열 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기를 위해 첫 발을 디디시는 그때부터 영접이 시작이 됩니다. 문을 열어 드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문을 열어 드릴 뿐이에요. 주님은 출발하셨고 나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으나 나는 다만 문을 열어드릴 뿐입니다. 문을 열게 된 것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못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도 해치시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주님은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누가 봐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인가 보다 할 정도로 집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걸려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예수 믿는 분위기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치 않은 사람이 그 집안에 있듯이 들어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드렸다고 영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접의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목하셔야 합니다. 진짜 영접은 나에게 들어오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내가 오픈하는 그때부터입니다. 대문을 열어서 들어오셨지만 열어드렸든 열고 들어오셨지만 진짜 영접은 집 밖에서 대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문을 열어드렸지만 맞이하면 맞이하고 대하면 대할수록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는 분도 또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기를 고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접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접, 예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영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문 열고 들어오신 분이 원하시는 영접, 들어오신 분이 원하고 계시는 영접, 그 영접이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이 네가 나를 영접하는구나 하는 들어오시는 분이 인정해 주실 정도의 영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영접은 뭘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새빵살이 하듯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주권 안으로 들어오면 이라는 뜻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너희 말이 내가 앉아있는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좌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움직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장악하게 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모두가 고백들을 해요. 나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영접에는 정도가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마음에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기뻐하는 정도가 달라요. 감사하는데, 감사할 상황인데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가 달라요. 애통할 일을 겪고 있고 두려워할 일을 겪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정도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편안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해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영향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듯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의 그 주권, 그분의 힘,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인정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접한 분을 내 생활에 유익이 되어주시는, 도움이 되어주시는 방문객으로 영접한 것이냐, 아니면 도와주고 집에 돌아가실 방문자가 아니라
아주 들어와서 같이 계시며 이제는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할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냐? 모든 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똑같이들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원하시는 영접의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을 열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모두가 같아요.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은 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영접하였느냐에 따라서 영접한 이후에 각각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합니다.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거부하는 영접.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영접,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영접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영접이에요. 주님의 주권에 장악되고 주님의 말씀에 장악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오랜만에 가정에 신방하게 되면 사람들은 참 기뻐합니다. 어떤 집은 도배까지 하고 대청소까지 하는 집도 있어요. 목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까지 하고 음식까지 먹었는데 목사가 집에 가지 않아. 아주 눌러서 같이 산다라고 하면 그땐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목사가 눌러 앉아서 안방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이것저것 만지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 사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올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고 얼마 못 가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거리를 두고 내가 기도해야 그때 만나는 분으로 거리를 두고 대할 때는 예수님은 나에게 감격을 주시는 분, 모든 것에 오르신 분, 모든 것에 답을 주고 계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나에게 주님은 절대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분이라고 해도 24시간 나와 함께 내게서 가까이 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계신다. 이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예고라도 하시게 되면 나는 뭔가 다짐이 필요해요. 각오가 필요해요. 뭔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모두가 예수 영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한다면 자기 속에 예수 영접한 그 예수님, 그 영접의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접의 수준과 그 정도가 달라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며 붙어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은 문 밖에 계실 때나 내 안에 들어오실 때나 주님은 변함없이 그대로이신데, 나는 주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떠올라요. 늦은 밤 주님 먼저 주무시지 않으시고 핸드폰 보고 끽끽거리고 있는 내 모습에 주님이 다가와 안 자냐 하신다면, 내가 뭐라도 쪼무락거리면서 행복해 한다면 주님이 다가와서 뭐하냐 하고 다가오시고, 신앙 양심에 마음 편치 않은 선택을 하나라도 하려고 한다면 주님 다가오셔서 지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 하고 내게 제동을 거신다면, 내가 남들같이 남들 사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24시간 같이 하고 계시는 주님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저 심심할 때,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고 도움 필요할 때, 천국에 갈 때까지만 내가 필요로 원할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전화라도 걸어 만날 수 있는 친구처럼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참 대환영일 텐데, 나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집에 안 가세요. 그것도 매일 그림자같이 붙어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난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 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여러분 영접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왔다가 일 끝나면 돌아가는 방문자, 내가 초대한 그 영접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문제 해결되어 내가 기쁨으로 만족하여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신, 나와 함께 사시는 영접입니다. 방문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인으로, 이제 나를 이끄실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품 나에게 주시고 당신은 가실 대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여 24시간 함께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그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영접한 후에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와 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요구 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육정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아래쪽에 웅덩이나 그릇에 채워지듯이 영접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게 이전에 고여있던 내 생각, 이전에 내 고여있던 내 세상 생활 방식들이 오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내게서 그것들은 흘러 떠내려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
그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 들어와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스케노라고 하는 이 말은 장막을 치다, 아주 거주해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흘러 들어온 물이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이 예수님 말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너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말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들어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내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속에 들어온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한,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와 진리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기 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세상 공기 들이마시며 숨을 쉬고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지만 영접한 이후에도 영접하기 이전과 같이 살아가려고 숨 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세상 공기 좀 쐬가면서 숨 쉴 수 있는, 여러분 배 뒤집어졌을 때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죠. 빈 공간. 이젠 내 안에 그런 에어포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는 세상 공기 들이마실 그런 빈 공간,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고 하지만 조금 남아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이 없이 은혜와 진리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진리로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란 이 말에는 줄임말이에요. 이 말은 그 이름에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이루신 그분. 그냥 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신 그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어떤 말씀을 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은 자이고, 바위 위에 있는 사람도 말씀 들은 자이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도 말씀 들은 자이고,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말씀 들은 자입니다. 모든 것을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모두가 말씀 듣고 알게 된 것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내가 입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인 나에게 이제 영혼의 때가 펼쳐지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느 정도로 영접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난 그 이름 좋다, 난 예수 이름 좋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일을 하라라고 주신 일, 그 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이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수식어가 빠져 있어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뭘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역사,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교훈은 내 것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내가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아우며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들이 내가 준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걸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랬죠. 내가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말하는 자예요. 자기 복받은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 자기 사업 성공한 거 말하는 사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서 이렇게 커졌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랬던 그 말씀 하셨죠. 내가 너를 보고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한다 그러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자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보낸 자, 예수께서 보낸 자에게 들은 거, 그들이 말하고 듣게 하죠. 보낸 자에게 들은 것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그럼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요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 같이 성령께서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그가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뭘 고치고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도와주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래요. 진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장막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요,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내 속에 뭐가 있는 거냐? 여러분, 예수 영접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요.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님 이름 좋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마시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이 이루신 일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신, 인자의 때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약속이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 속에 임하신 성령은 이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증언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일이 내 안에 들어있다.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내 안에 들어있다. 그분의 약속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고 세상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사니까 세상이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생겨요. 그때 받는 그 고난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미움받는 것으로 알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진리 편에 서 있구나, 진리 편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격하는 자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내가 진리 편에 속하여 사는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접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역사가 내게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지 안 다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를 지금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책임져야 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주님 사랑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나 요만큼 예수 믿어야 하고 조각조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의 생애가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온 거예요. 전 믿음이 없어서요, 요만큼밖에 못 믿어요. 그 길을 가지고 예수께서 통째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의 어떤 주님 손가락만 난 믿어요 하고 그 내용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수님 그러시죠? 내 손가락 여기다 넣어보고 나 여기 상처난 거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만져봤더니 구멍이 있던데, 그거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통째로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뿌리가 없어 넘어간다라고 그랬죠. 밖으로 숭 드러난 그 흙덩어리 속에 있는 뿌리, 그 뿌리가 묻혀 있다가 작은 바람에 휙 하고 넘어갑니다. 그때 넘어간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통째로 들어왔다가 넘어지면서 통째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는 요만큼 알고 요만큼 아는 그 조각이 넘어가고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통째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영접했다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기는 것이나,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나,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온 것이 기운이 막히거나 빼앗기거나 배반하게 된 것이나 인내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통째로 들어왔다가, 난 요만큼 믿었는데 어째 이만큼 다 들어왔대요. 통째로 들어왔다가 통째로 넘어져서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예 다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그 이름 여기다 무슨 문표 걸듯이 막 이렇게 이름표 걸듯이 걸고 다니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들어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게 다 들어왔다. 여러분, 말씀도요, 예수님이 요 한 말씀 하신 거를 어떻게 읽다가 궁금해 여기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이게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또 다른 말씀 궁금하면 그게 또 여기 붙어야 돼요. 마치 자석이 붙듯이 말이에요. 이 짝 저 짝에 맞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몸뚱이가 들어오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 요만큼만 아는데요, 말씀하신 거 요만큼만 이해하고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 다른 말씀 읽으면 그게 다 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가 이루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 통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예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다 들어와 계시니 그거 보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악한 영이 방해가 있을 때에도 그 방해,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 쏠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니 그 진리로 사는 자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삼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영접해서 은혜와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접 안 한 분 없죠? 다 영접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시고, 주님 진심으로 제가 영접합니다. 내가 필요한 요구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예수님 영접하여 내게 들어오시는
그 은혜와 진리로 나를 세상 풍조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